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을 마무리 짓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밝히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오니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또 때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참된 생명의 길로 언제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주 앞에 머리 숙인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시며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의 크신 평강과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송하죠.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요한계시록 1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99면 요한계시록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두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중간 부분을 빼고 앞에 것과 뒤에 것만 읽어본다면 요한은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죠. 즉 요한은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에 대해 증언할까요?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았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담겨져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살아가셨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시라는 이 증언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도 요한 시대에 특히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 또 로마의 권력을 지닌 자들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자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었지요. 당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상하는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신, 유일한 신은 로마 황제였던 거죠. 로마 황제의 말이 진리이고 로마 황제의 명령이 곧 신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정해진 시기에 왕의 신상 앞에 백성들은 절을 해야 했고 여러 음식들 중에 특히 고기 종류는 황제 숭배를 위한 제사에 먼저 올려져서 그것을 거쳐야만 먹을 수 있고 또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충만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신앙은 로마 황제 숭배에 전적으로 반기를 드는 것이었고 이는 결국 박해를 당하는 것과 순교의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신약성경의 원어인 고대 그리스어로 증언한다는 것은 마르티스라는 말인데 이 마르티스는 순교를 당한다는 것과 같은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그 시대에 순교를 각오하는 일이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절 말씀, 즉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것,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는 이 말은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들려질지 모르지만 사도 요한으로서는 신앙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것을 본 그대로 증언하려는 의지와 지금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반모섬이라는 외딴 섬에 유배당에 끌려와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예수님에 대해 증언함으로 인해 그 상황이 더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할 위험도 있는 것이지만 오늘 요한은 요한이 본 그대로의 모든 것,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을 그대로 증언하기 위해 이처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을 증언하는 것에 그의 모든 인생을 다 걸고 있는 셈인 거지요.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는 있습니다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내 모든 인생을 걸고 의지하고 있을까요? 내게 유리하고 이득이 된다고 여겨질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불리해지거나 또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거라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믿음의 의지를 버리고 말씀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지금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좀 더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의 영역을 더욱더 많아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말씀을 읽는다, 듣는다, 지킨다는 말은 모두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와 어떤 경우에서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때로는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우리는 서로 떨어져 지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나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또 나와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어도 곧 죽은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복이 있다는 것은 돈 몇 푼 더 생기고 좋은 일 몇 가지가 더 생기는 수준이 아닙니다. 복이 있으면 사는 것이고 복이 없으면 망하고 죽는 거지요. 즉 신앙의 세계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복처럼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시간의 길고 짧음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시간의 범위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눈앞에 임박해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의 시간관념으로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지 벌써 2000년이 가까이 지났으니까 꽤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하겠지만 1000년이 하루 같으신 우리 하나님께는 단 며칠도 안 된 것이고 더 작게는 단 몇 분도 안전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하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때가 임박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고 그것이 더 현실적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변함없이 기도와 말씀과 진실한 경건의 노력에 힘쓰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또 행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다가 결국 로마 권력에 붙들려서 밤모섬이라는 외딴 섬에 이렇게 홀로 외롭게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로마 권력에 의해 고통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의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 증언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봅니다. 그에게 더 많은 시련이 주어지고 또 심지어는 순교의 죽음의 위험까지도 그의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한 것에 개의치 않고 여전히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하는 불굴의 의지를 지니고 있음을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의지는 과연 어느 수준에 있는지 겸허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에 따라 주님께 가까이 다가갔다가 또 내 필요에 따라 주님과 멀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득이 걸려 있을 때에는 열정을 다해서 뛰어들다가 또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슬그머니 뒤로 물러가 버리는 그런 얄팍한 모습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와 관련된 것에는 열정을 다해 뛰어들다가도 남의 문제와 관계된 것에는 주님의 뜻을 버리고 내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에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임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언제나 멈추지 않고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을 온전히 동행해가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향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우리가 습관처럼 말하는데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임박했다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사오니,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더 성실하고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시작하오니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시며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진 여러 고난과 힘겨운 삶의 현실과 또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여러 삶의 고민거리들을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손길을 통해 그 모든 상황들을 능히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불안과 또 염려를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능히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